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네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다니엘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빌면 정말 그 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5분 이상 우리 하늘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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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주와 함께 라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간증을 하나 좀 듣게 되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권사님의 그 간증인데 교회에서 수십 년, 50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또 권사님이고 또 교회에서 찬양단 그 찬양대 소프라노 팀장이고 그랬던 분인데 그 남편이 안 믿는 분이었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했는데 남편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몸이 어느 날 좋지 않아서 몸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라고 그 검진이 나왔는가 하면 말기암으로 나온 거예요. 간암 말기암으로. 그 암이 간뿐만 아니라 다른 데 부위까지 이렇게 전이가 된 거예요. 의사가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시한부 인생이 됐죠. 권사님이 다급해졌어요. 수십 년 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65세예요. 남편이 아직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왜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냐고. 이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져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 병상을 지키면서 이 권사님이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서 기도도 하지만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실이니까 크게 하지도 못해요. 반주도 없어요. 그냥 낮은 소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 내가 오늘 찬양을 잘 불러야 되는데, 누구보다 소리를 잘 내야 되는데, 사람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부르는 것 같으면 시기심이 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찬양하고 있었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찬양하지만 눈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힘들어할 때 찬양을 옆에서 하는데 자기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찬양에 은혜가 있구나, 찬양에 힘이 있구나. 찬양을 하면서 이 권사님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 권사님의 찬양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신앙생활을 한 모습과는 전혀 지금 다르다. 당신의 모습이 다르다. 얼굴 모습이 다르고 눈 모습이 다르다.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은혜가 있으니까 남편도 이제는 따라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부인이 가르쳐주면서 같이 가사를 보면서 같이 가르쳐주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와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간호사 한 분이 또 믿는 크리스찬이 같이 시작을 하고요. 옆방에 있던 70세 된 노인도 오셔서 나도 같이 할 수 있냐?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거기가 예배실이 되어진 거예요. 다 간증하려면 기억나는 거 하려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못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났어. 남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엄청 많이 줄은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는 고침을 받고 태어나자마자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누구 의식하지 마세요. 누가 왔네 안 왔네, 하나님과 1대1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이 되도록,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이래, 그럴 필요 없어요. 나부터 예배 잘하고 있으면요, 그게 남편이 알아보고요, 주변 사람에게 그 은혜가 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와 함께라면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면요 감동이 안 될 수가 없고요, 진짜 주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요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세상 바람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려도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이 몰아쳐와도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려도 때로는 날 넘어뜨리며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마음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병
영원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과 함께라면 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에 어떤 아픔이 와도, 하나님 가난해도, 병들어도, 사람들이 떠나도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 귀신의 노이즈를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이 보이스에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예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이것이 맞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에게는 기다려주는 분이 계시고 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용기 내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매주일 요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의 주연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에게 미치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요한복음을 마칠 쯤 되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미친다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주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한테 미친다 하면은 가슴이 철렁 내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고 미쳐서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이야기를 직접 경험은 하지 않았어도 종종 듣기 때문에 김 목사가 우리 가정을 이거 다 망가뜨려 놓으려나 하는 아마 이런 불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미쳐서 가정이 잘못되는 경우는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지, 잘못된 예수를 만나고 잘못된 예수를 믿어서 그렇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미치면 미칠수록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부부가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미치면 미칠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다면 두 번째 불안은 실망에 대한 불안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쳤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근거가 있는 말이죠. 우리는 주위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고 존경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하고 난 항상 거리를 두고 지낼 거야, 그런 사람을 간혹 가다 봅니다.
목사하고 거리를 두면은 손해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는 분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전히 시기심도 있고, 여전히 교만하고, 저번에 화장실도 안 가고 사는 줄 알았더니 하도 내고, 그 실망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신뢰하든지 간에 사람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게 돼 있지만 우리 주님만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우리가 감탄하게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실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다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그분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할 수가 없어요. 응? 우리 예수님만은 아무리 미쳐도 우리가 실망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대.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했더니 거기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위해서, 점점 더 깊이 알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은, 우리 하나님만은 아무리 알아도 실망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간절한 소원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에게 미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조금은 미친 것 같은데 아이고 아직도 많이 미치지 못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금을 울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읽어도 크게 감동이 없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직도 너무 모른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태연자약할 수 있을까?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감격이 없을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 성경 한 구절 읽고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도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미칠 만한 분인데 우리는 이분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체가 주님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선 이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을 읽으면서 짧은 부분이지만, 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미친 자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자다. 어떤 분들의 증언이 무게가 있기 위해서는 그 증언하시는 분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가 한 증언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증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요. 우리는 세례 요한하면 복음서 앞에 잠깐 나오니까 그냥 성경에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엑스트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는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런 인기 있는 질정의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높다고 생각할 정도의 인기와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예언자라는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이분들을 대변인으로 쓰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대변자,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맨 마지막 나오는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어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세월은요 엄청 긴 세월이에요. 400년. 여러분 미국 아시죠?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지금 400년이 안 되고 200년 좀 넘은 나라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400년이라는 시간은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예언이 없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예언이 없다가 혜성처럼 나타난 예언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그러니 나라가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야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는데 예언자가 나타났으니 그 기대감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이 사람은 또 보기에도 예언자 같이 보였잖아요. 다들 옷을 입을 때 무명으로 된 것이나 혹은 비단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랬죠? 낙타토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가죽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 낙타토로 옷을 입었으니 참 땀을 많이 흘렸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기도 집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서 사니까 음식을 요리할 수가 없으니까 뭘 먹어요? 생식을 먹었잖아요. 함수탄소는 들에 들꿀을 찍어 먹어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들꿀을 찍어 먹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메뚜기를 잡아 먹어서 공급을 한 거예요. 메뚜기 잡아 먹고 들꿀 찍어 먹고. 이 사람은 보기에도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막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줬어. 그러니까 소문이 막 나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볼 때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대표자들을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19절이란 말이죠. 19절 보세요. 19절.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당신 누구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느냐? 더군다나 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던 것은 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세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때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참 이상했단 말이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요.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세례 요한은 거절하지 않았다. 개역개정에서는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숨기지 않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나는 그도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기도가 아니다, 빛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하지 않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나고 똑똑하고 명예가 있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좀 띄워주면요 다 자기를요 높이기를 바랍니다. 암묵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노라고 뭐를 못합니다. 노라고 해야 되는데 노라고 뭐를 못해요. 그냥 이상한 웃음을 지면서 그냥 노라고 하지도 않고 예스라고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확실하게 합니다. 아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가 그도가 아니면 넌 뭐냐 이거요. 21절 보세요. 21절을 같이 읽죠. 21절 시작.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너 누구냐? 나 그도 아니다. 그럼 너 엘리야냐? 아니다. 그 예언자냐? 아니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말라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앞에 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앞에 엘리야가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너가 엘리야냐 그랬을 때 나 엘리야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세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국민들 가운데 퍼져 있는 그 기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당시에 기대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에 대한 기대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기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아요. 헬라어로 기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이 있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이 주기를 하게 되면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기름을 머리에 부르고 안수한단 말이죠.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여기서 이 기름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그런 게 아니고 올리브유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언자들이 지금 역대의 왕 몇 배나 더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이거요. 왕 중에 왕이 온다 이거요. 이런 예언이 쭉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바로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너가 그도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내가 그도가 아니다 이거요. 내가 그도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 당시에 그도에 대한 그 기대치가 같은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오실 거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는 있었지만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대가 다 틀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예언자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50년 전에 살았던 예언자예요. 하늘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또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가 간절하게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비가 옥수처럼 내렸습니다.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근데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지 않았나 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엘리야, 그럼 그도가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얼마나 능력의 부족을 느낍니까? 그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나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줄 엘리야가 오지 않나,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도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예언자냐? 그라는 단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더가 붙었어요. 그냥 예언자가 아니고 그 예언자예요. 더 프로페시아, 더. 이거는 보통 예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더 프로페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누구냐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죽고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릇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구출해 준 사람이고, 그들에게 법을 준 사람이고, 국가로서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심어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그 예언자에 관한 약속을 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혼동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간구했던 것은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인도해주고, 우리를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지금 이 노마의 이 착취에서 해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강한 기대. 그도에 대한 기대, 엘리야에 대한 기대, 모세와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내가 그 기대를 맞출 수 있는 그 예언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자신에 관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보시죠. 23절 여러분 집중하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3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사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더 큰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분에 대해서 한 1000년 이상에 걸쳐서 한 40여 명이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이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되었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예언자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랬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바로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방송되고 녹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죠. 그러나 녹음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요, 메시지는 전달이 되지만 소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소리다 이거요.
나는 여러분들이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기보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소리처럼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언제나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기 생각이 무시당하면 화를 내고 그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텐데 파인 곳이 있으면 메우고 높아진 곳이 있으면 깎아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예비하라,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바로 그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나는 왔다 이거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왔지 난 아무것도 아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을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랬습니다. 많은 인물이 있잖아요. 많은 예언자가 있지만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사야보다도 크고 예레미야보다도 크고 다윗보다도 다니엘보다도 크고 이렇게 엄청난 큰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나는 그도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예언자도 아니고, 나는 지금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27절 뭐라고 고백하는지. 27절 시작.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크신지 신발의 끈을 푼 자격도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이 뭔지 알아요? 뭐 여름에 우리가 신고 다니는 샌들 있잖아요. 샌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어른분들이 샌들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신고 다니는 걸 본 적 있어요. 양집사님 보신 적 있어요? 도로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그 발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겠습니까?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는 대로 먼지가 팍팍 나서 발가락 사이에 때가 꼬일 것이고, 비가 오면 칠퍽칠퍽하면은 칠퍽칠퍽한 대로 발가락 사이에 때가 꼬일 것이고, 집에 와서 이건 누군가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줘야 하는데, 이거는 종들 중에서도 제일 핫발이 제일 하치에 속하는 종이 그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제일 핫발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스승을 납비라고 하는데, 납비를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납비를 위해서는 종처럼 섬겨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발끈 푸는 것만 빼고는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만큼 하찮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노릇을 해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를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해요? 나는 그분의 뭘 풀기도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그 영적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응?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건 어려움을 당하건 감옥에 가건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야. 응? 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응? 우리도 보세요. 우리 가운데도 조금만 내가 소홀히 되어지고 뭔가 좀 안 알아주고 뭔가 그러면 금방 입 대빨 나와가지고 삐져가지고 이래 있는데,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 당신이 그렇지 그러면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봐주는 것처럼 믿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봐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봐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응? 여러분들이 아쉽지 주님이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응?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미칠 만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 미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내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 미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신 사명 제대로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세례 요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